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오바댜 1장은 에돔의 교만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럼 어떻게 고발되고 있었나? 높고 험준한 바위산 세일에 둥지를 들고서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던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로 매우 견고한 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껏 교만해졌던 에돔이었어요. 자, 그럼 반면에 형제 나라 야곱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꺼질 건불처럼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단단하던 바위 에돔은 역사 속에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건불 같던 야곱은요, 살아남아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위는 사라지고 건불은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역전을 만들어냈는가? 어제 우리는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었어요.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전의 뒷면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요, 에돔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회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건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뭔가, 그리고 성도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도 짓밟혔고요, 시온산도 이방인의 발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온산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당신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돔은 바위 요새, 세일산을 자기의 피난처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바위는 무너졌죠. 반면에 유다 백성의 피난처는요,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었어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온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참된 안전은요, 내가 얼마나 견고한 바위 위에 서 있느냐, 아니 그 뒤에 숨어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놀라운 역전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요.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서 건불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에돔이 바위이고요. 야곱은 곧 꺼질 건불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불 같던 야곱이 불이 된대요. 그리고 바위 같던 에돔이요, 그 불 앞에서 건불이 되어 타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때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였다는 거예요. 에돔을 칠 군대도 힘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역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친히 에돔의 잔악함을 보복하셨고 그것이 곧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전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건불을 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역전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건불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불이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고요. 나는 곧 사그라들 것만 같은 그런 건불처럼 무력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요. 지금의 무력함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건불을 불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복의 이야기가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할까요? 이 목적지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둬야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삶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잃어버렸던 땅을 사방으로 되찾는 이야기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게,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길르앗, 다 그거 빼앗겼던 땅입니다. 그거 도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차지한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옛적에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착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은 단순히 옛집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정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시겠다는 바로 그 선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소식에 그냥 기뻐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되찾는 것이 이 이야기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진짜 절정은 21절에 있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절정입니다. 모든 회복이 흘러서 마침내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가 마지막 도착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큰 비극,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는 그 통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무엇이 되어야 해요? 땅의 회복이 아니라 통치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바댜가 예언한 그 완벽한 영토의 회복이 구약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구할 때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형편이 바뀌는 것?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물론 여러분, 그거 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거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겁니다.
무너진 내 가정에, 답답한 내 일터에, 흔들리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영역의 통치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역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위 같던 에돔은 사라졌고 건불 같던 야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건불 같던 야곱이 피운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오바댜가 바라봤던 그 나라가 여호와께라는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불 같은 오늘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은 바뀌는 형편에 있지 않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과 일터와 마음의 가장 그 무너진 그 자리에까지 그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통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위 같던 세상은 단단해 보이고 저희 자신은 건불처럼 무력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불을 불러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유산이 바뀌는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그 소망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